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로 하니까 너무 저는 좋네요.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첫 예배에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명애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좀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이력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제 가장 큰 타이틀은 주식회사 IMRN이라는 곳의 대표로 있습니다. IMRN 소개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전 세계의 간호 인력을 내가 한번 묶어보겠다. 그래서 주의 군사로 한번 세워보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기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아가페 방문가원 센터라는 곳의 센터의 대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CC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저 CCC입니다. 예, 그래서 CCC 안에 그 아시는 것처럼 의료봉사단이 있어요. 아가페라고. 그 아가페 의사, 약사, 강호사가 전체에 모여 있고 의대, 약대, 치대, 강호대 같이 연합으로 있는 그 공동체에 제가 거의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자이고 간호사 40대에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끄심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전에 늘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던 그 영역에 간호사들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회장의 자리에 주셨고요. 3년째 섬기고 이번에 연임해서 다시 또 1년째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제 보건복지 산하에 있다가 여러 나라들의 그 결핵 치료, 북한을 포함해서 하는 그 곳인데요. 나라의 정부기관인데 거기 이사로도 70년 만에 처음으로 강호사 뭐 똑같아요. 여자 그리고 40대에서 5명의 이사 중에 1명으로 선출돼서 열심히 이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간호학 박사입니다. 네, 김 박사입니다. 저도 그래서 간호학 박사가 된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길을 가다 주셨던 걸 때가 말씀 중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특이하게 강호대학을 나왔지만 저는 이제 MBA를 했어요. 마케팅 MBA. 그래서 아주대사 마케팅 MBA를 밟고 그리고 간호학 박사로 지금 있습니다. 여긴 없지만 그 15년 정도 만으로 14년을 잠깐 중앙대학교에 있었던 시절을 빼면 서울여자간호대학 간호대 교수로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쭉 제가 이력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력 중에서 제가 원래 되고 싶었던 건 하나도 없어요. 제 꿈이나 내가 나중에 좀 교수가 돼야지, 또 나 대표가 돼야지, 또 이사, 회장, 아예 관심조차 없었고 저희 꿈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제가 포인트가 없어. 다음 장 혹시 파워포인트? 네, 요거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꿈은 여기 지금 아프리카 사람 아무도 안 계신데 저의 원래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었고 아프리카에 가서 저런 어린이집 이 아이는 되게 깨끗한 깔끔한 상태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저 아이를 봤을 때 아이의 그 콧물이 엄청 많이 흘러 있었고 그다음에 파리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김명애의 눈에는 저 좀 심각하다. 어른들은 저 아이의 세수를 시켜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가야겠구나. 내가 저기를 가서 저 아이의 세수를 시켜준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갔는데 2학년 갔을 때 주사도 한 방 놔주고 느낌이 이렇게 뭔가 하면 좋겠다 해서 간호대학을 진학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요 저희 꿈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인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까지는 아닌데 엄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원래는 불교 신자셨어요.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때 어머니가 심장에 큰 질병이 있으셔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그리고 작은 소리도 그냥 기절하시고 넘어지시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마지막 소원으로 저희 아빠 이제 공군이셨어요. 공군. 그러니까 제가 군인의 딸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어째서 군인 때의 딸로 쭉 자라다가 CCC에서 군사훈련을 계속 받았던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께 여보 내가 이제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내가 사실 어렸을 때 어머니 전라남도 장흥분이신데요. 거기 간식 먹으러 한번 교회를 따라갔다가 침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가고 싶어요라고 하셔서 제 기억이 나요. 아버지께서 공군이고 제가 이제 약간 귀골이 장대하잖아요. 저 아버지도 막 180에 이렇게 귀골이 장대하신 분인데 엄마를 탁 등에 업으시고 그리고 저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저랑 언니 손을 이렇게 잡게 우리 따라가는 거죠. 쫄래쫄래 따라서 가장 가까운 그 저희 집 가까운 교회가
어떤 지하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상가교회였는데 그 상가교회 지하로 첫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것이 저희 가족의 하나님을 만났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엄마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정확히 깨달으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그 전까지는 공군으로 나라를 지키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셔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신학대학을 가시고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는 롤모델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했던 얘기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여기 이제 학교 대학이긴 한데 공부하란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그런데 박사가 됐어요.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그 뼈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는 딱 이 세 가지.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그냥 가장 많이 듣고 자라서 저는 세상 모든 어린이는 그 얘기를 듣고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라왔던 이제 사람이 성인이 돼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안양에 어떤 지하교회를 개척하셨고 이제 공고된 사표를 내신 상황에서 이제 안양 개척한 교회에 대방동이 집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대방동에 공군으로 출근하셨다가 이제 저녁에는 교회 안양으로 가셔서 수요 금요철야 또 토요일 주일 하루 종일 하고 다시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교회에서 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냈던 사표가 수리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해에 김일성 사망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원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그 지하에 개척한 교회지만 부흥하고 뭔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걸 꿈꿨는데 이 사표가 수리가 안 되니까 1년 넘게 계속 그 생활을 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최종은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사표가 반려됐어요. 그래서 군인은 두 가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힘들게 개척했던 그 교회의 문을 닫으십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가 원래 없었겠죠, 그렇죠? 안양에 세웠고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전도사님, 저희 언니는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까지 한 교사, 저는 반주자. 4명이 한 팀이었어요. 이게 전부였고요. 그렇게 그 교회를 1년간 정말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결국 문을 닫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그 안양 땅의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도 많이 이제 기도를 심었던 기억이 나요. 늘 반주하러 갔었어야 됐거든요. 저는 그리고 공부를 꽤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때 늘 교복에 이제 가방을 메고 제가 가방을 챙겨서 수요 예배나 금요철에 가게 되면 담임 선생님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김명희 너는 왜 공부도 잘하는 애가 이렇게 매년 야간 자율학습? 야자를 빠지고 어디 가니? 너 이거 부모님이 아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오래요.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와서 반주하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산에 있는 성심여고를 하는데 용산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안양에 있는 그 지하교회까지 걷고 또 걸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개척했던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이 상심하셨을 수 있는데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참 저는 그때 그 아버지 모습을 이제 아버님이 나이가 돼서 이제 보니까 참 쉽지 않으셨겠다. 얼마나 그게 남들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개척한 교회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축축축 뭐가 돼가지고 막 부흥하고 막 거기 안양대학교에서 엄청 기도했거든요. 저희가 대학생들 사역을 위해서도. 근데 결국 문을 닫고 다시 이제 공군으로 가시니까 아빠께서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목회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대방역에서 주님을 전하겠다. 그래서 대방역에 가면 그때 퇴근하시고 난 뒤에도 토요일에도 항상 성경책을 딱 이렇게 가지시고 저처럼 이렇게 정장을 딱 차려입은 웨스컨 신사 한 분, 저희 아버지시죠? 키가 크신 저희 아빠. 저 아빠를 꼭 닮았어요. 저 아빠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머리만 자르면 아빠 얼굴 나옵니다. 이게 성경책을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정말 점잖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계속 대방역에서 전하셨던. 대방역 가면 저희들 아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도림역. 저는 대방역 가면 아빠 계시고
힘들으니까 막 엄마 계시고 엄마 똑같이. 친구들이 막 이렇게 툭툭 야 엄마 아니셔? 아빠 아니셔? 그러면 사춘기 소녀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이셨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을 쓰임 받고 싶어서 가셨구나. 한 영혼을 구하기에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요, 여러분 대방역에서 쓰러지시고 바로 앞에 성회병원을 실려가셨는데 간암 판정을 받으세요. 저는 하늘이 이제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만 저는 믿음이 있는 아이였고 또 아빠께서 워낙 훈련을 선교사로 될 아이로 키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다.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께 쓰러지기 전에 아버지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개척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군생활 하실 때 제가 아버지께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방을 메고 저희 집에 이제 중고 피아노 한 대, 정말 집안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학원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저희 아버지 다 남들 돕느라고 자녀한테는 양말 하나 안 사셨던, 교복 없었으면 학교도 못 다닐 뻔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아빠께 제가 아빠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저 아프리카를 세수시켜주고 싶어서 간호학과를 갈게요. 그래서 저는 꿈이 아프리카에 가는 겁니다. 했더니 아빠께서 생생히 기억나는 게 명혜야 너의 꿈이 너무 귀하다. 아빠가 목사고 또 지금 상황이라서 내가 가진 거 돈은 많이 없지만 아빠 목사니까 너한테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줄게. 그래서 무릎 꿇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아빠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교복 입은 고등학교 여고생이 무릎을 꿇었더니 아버지께서 손을 다 얹으시고요. 엄청난 축복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끔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그때 해주셨던 그 축복기도의 전율 그게 아직도 느낄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막 진짜 엄청 오래 길게 해주시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께서는 주의 여종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써 주시옵소서 막 축복기도를 전 세계로 막 더 펼쳐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고 그 길을 기도했던 저희 아버지께서 쿵 쓰러지시고 6개월 만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간호대학을 입학을 했거든요. 너무 기뻐하셨고 입학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소천을 하십니다. 늘 추석은 저희 아버지 기일과 막 겹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여름 때 CCC 여름 수련회 그리고 거지순례 여름 진료 메디컬 캠프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기도 아니고 암인데 그냥 아버지께서 너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하셔서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훈련들을 다 받고 왜 선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아버지도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모든 훈련을 받고 왔는데 소천하신 거죠. 소천하셨을 때 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에서 공구 참모총장부터 저기 소록도 아세요?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분까지 오셨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휠체어 타신 분, 목발 집으신 분, 정말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은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부터 정말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없지만 레벨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 또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환자로 계신 분들까지 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녀들을 안 돌보시고 이렇게 바쁘셨나 했더니 정말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자녀만 안 돌보고 다 돌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제 손을 잡고 김상권 목사님, 저희 아버지 조남이 김삼자 권자십니다. 김상권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매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상복을 입은 그 딸 둘이 20살, 22살 딸 둘은 이렇게 울면서 있는데 손잡고 감사 인사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대학생이었지만 제가 그때 죽음은 이런 거구나. 죽을 때 이렇게 좀 참 멋있다. 의롭다. 나도 죽는다면 이러한 장례식이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수도통합병원에 모셨는데 순직 처리되셨습니다. 그래서 현충원에 지금 모셨는데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있고 아버지의 유품 중에 수첩이 나와서 쭉 보니까 한 2, 30군데 쭉 써놓으신 게 어느 곳은 전기세 2만 원씩 매달 보내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어딘가에 2만 원, 3만 원을 쭉 보내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그 감동 이상의 자랑, 자부심, 이런 삶이 가장 귀한 삶이구나. 근데 결국에는 아빠께서 자녀들 위해서 엄청난 뭔가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죽음을 당한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 그래서 부모의 유산 중에 최고는 기도다. 저는 그거를 갖고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면서 대학에 갔는데
그의 의료선교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이러한 저처럼 강사님이 서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굶어 죽는 나라는 많습니다. 근데 굶어 죽는데 얼어 죽기까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10월이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면 그 나라는 얼어 죽습니다. 어딜까요?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의료선교대회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주 뒤에 열렸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갈 수 없죠. 너무 슬프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끝까지 하신 말씀이 명희야 너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선교사로서 너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학 1학년 여대생이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앉아서 있었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단어가 탁 꽂히는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딱 꽂히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내 나라 내 민족인데 저기가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아프리카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기까지 저 나라를 가야겠네라는 생각이 95년도에 제 딱 마음에 꽂혀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향했던 눈물이 북한에 대한 그 마음으로 바뀌면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미국 시민권자라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언젠가 북한에 갈 수 있다면서 자 저와 같이 북한에 가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임해서 이제 불이 막 탔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또 제가 빠지면 안 돼.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고 싶어서 벌떡 막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뭔가 뒤가 휑한 거예요. 뒤를 들었더니 일어난 사람이 한 3명, 100명쯤 모인 자리였는데 일어난 사람이 정말 몇 명 없더라고요. 그러나 3명이 일어났든 6명이 일어났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저의 헌신이 북한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계속 기도하고 북한을 해서 계속 북한에 갈 거야. 북한의 선교사가 돼서 북한을 도울 거야. 근데 지금은 이런 말 하면 조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북한 이렇게 뭔가 교류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이 있지만 95년도에는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근데 제 안에 북한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갈 거야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자라오다가 지내오다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제가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 한 통 2007년쯤에 겨울이었나 받아요. 그때 간호사였고요. 제가 중환자실 간호사 출신입니다. 저 CPR 잘해요. 가끔 대학 때 수업할 때 조는 학생 있으면 CPR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특기가 CPR 심폐소생술 잘하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로 이렇게 있고 있던 중에 전화 한 통을 받고 김명희 간호사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지금 북한에 갈 간호사를 모으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전화를 받고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저 북한에 갈 수 있나요? 했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네 지금 북한에 갈 간호사가 너무 필요한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라고 해서 제가 갑니다. 제가 갈 테니까 다른 사람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갈 거니까 아무도 제가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갑니다. 제가 북한에 갈 겁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 끊으셨어요. 끊고 나서 보니까 북한에 언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북한에 가겠냐 해서 네 하고 그냥 얘기를 하고 그다음 끊고 나서 보니까 옆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여자애 둘 6살 3살로 추정되는 자세히 보니까 제 딸들이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상황이었고 딸이 있고 전화 받은 곳은 시댁이었어. 시댁. 어머니가 무슨 전화니?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그분들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늘 저는 북한을 섬길 거고 북한에 선교사로 갈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 언젠가 갈 겁니다. 그 땅을 갈 겁니다라는 말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부모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가나 보네 놀라고 말씀 못하시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두 딸들이 엄마 뭐해? 엄마 북한 가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제가 파주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북한 기도를 많이 했나 내가 왜 파주에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쭉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북한의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거였고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다치니까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어 놓고 100평짜리 반을 뚝 잘라서 한쪽은 북측 병원 해놨어요. 한쪽은 남측 병원. 근데 병원이라 보기 어렵고 외래에 볼 수 있는 급한 환자를 빨리 이렇게 휴처하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남측으로 수송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모든 간호사들 연락을 했었대요. 그게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던 거였고요. 간호사들이 북한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북한이요? 다 끊어버렸대. 북한? 놀래가지고 북한을 가라니 지금 딱 끊다가 어떤 한 명의 간호사가 제가 북한 좋아하는 애 한 명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걔는 그 친구는 그 간호사 북한 되게 좋아하니까 갈 것 같다고 제 연락처를 알려줬대요.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애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꿈이 있다면 사실 북한에 가면 때 다들 저를 비웃고 조롱했었어요. 진짜로. 배정신이야? 북한 어떻게 가 네가? 했는데 그렇게 했던 얘기들을 듣고 묻지 않았는데도 제가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 선배 간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명희야 미안해. 내가 나보고 북한을 가려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추천했어. 제가 너무 감사해요. 순장님. 제가 가게 됐습니다 해서 그 뒤로 2008년, 2009년 계속 북측의 개성공단에 출퇴근하면서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있으면서 북측의 간호동무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두 딸들은요 아침마다 제가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엄마 북한 갔다 올게. 그럼 애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그럼 갔다 오면 좀 철조망이 닫혀서 늦는 날은 늦게 오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엄마 왜 안 오시니? 그러면 저희 엄마 북한 갔어요. 이렇게 애들 했던 두 딸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두 딸이 얼마나 북한 선교사로 자라났어요. 그 3대가 이어서 북한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이 이제 북한의 어린아이 방금 보였던 모습이고요. 제가 갔던 이제 이게 그 다음 장 보셔도 됩니다. 개성공단의 모습이 그 다음 장이고요. 저 맥주병 수액이에요. 북한의 참상을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개성공단에 들어갈 때 매일 아침 그렇게 개성공단을 들어갔고 북측에 가면은 제가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저희 어깨를 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절대 구두를 안 신고 지금처럼 캔버스를 이렇게 낮은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습니다. 참 좋잖아요. 그리고 이 북한에 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뻤고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철조망이 닫히면 못 나와요. 근데 가고 항상 휴대폰을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규칙이었어요. 가서 전화할 수 없기 때문에 두고 들어간 동안은 저하고 연락이 안 돼요. 유선 전화 아니면 안 되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 갑니다. 근데 늘 기쁨으로 갔던 그 자리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아버지께 소천하시고 엄마께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이제 섬기는 사역을 하겠다 하셔서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고 어머니도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계동 가까워요. 여기서 중계동에 주님의 교회라고 지하교회요. 또 상가 지하교회. 저희 아버님께서는 이제 가남이셨는데 나라에서 이 김상건 원사는 누가 봐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게 얻은 거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셨거든요. 대통령상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순직 처리가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나와 연금 아시죠? 연금 받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역시 또 연금을 10원 한 장 저희한테 쓰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 돈을 가지고 지하에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번엔 밥을 짓기 시작하세요. 그 자녀들한테는 따뜻한 밥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엄마 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전국에 있는 노인들을 다 모셔가지고 밥을 해드리는 거예요. 밥을 그 지하 교회에서. 그리고 밥을 해드리면서 노인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예배를 드리면서 명예야 천국 잔치가 열렸다. 얼마 천국 가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외치고 있다. 이게 천국이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저희 이제 아이를 낳고 뭐 할 때 상호조리 한번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엄마 좋으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봤던 그 대단한 부모님을 둔 게 저는 가장 큰 자랑인 것 같아요. 돈은 10원 한 장 준 적 없으시지만 엄청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제가 이 개성에 들어갈 때 그 지하교에서 빛 한번 못 보시고 그 노인들 밥해 먹이시고 집에 갈 때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새하얀 깨끗한 봉투에 은행에서 바꿔온 1,000원짜리 돈이지만 그 당시 이제 2007년, 2008년에 3,000원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비를 드렸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헌금을 받아야 되는데 차비를 드리면서 노인분들한테 섬기셨던 어머니께서 그 지하교에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췌장암 진단을 받으세요. 그때는 제가 많이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려웠어요. 아버지께서 당연히 살아나실 줄 알았는데 소천하심을 받기 때문에 한 분 남은 내 어머니께 혹시 소천하시면 이제 혼자 남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개성에 들어가던 그때였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들어갈 때까지는 저희 어머니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췌장암 환자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모든 암 중에 췌장암이 고통이 제일 극심합니다. 저는 간호사고요. 오히려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께서 아프셨을 때는 뭘 모르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 아프실 때는 중환자실 간호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간호사였죠. 많이 마음이 어려웠는데 아픈 어머니, 항암을 앓고 계신 어머니는 집에 모시고 바짝 마른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 땅을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갔어요. 저희 친언니가 그만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셨는데 어느 날 동일하게 그 아침에 이렇게 일찍 와야 돼요. 오늘처럼 일찍 가야 되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제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엄마를 돌본 다음에 막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어머니께서 항상한 모습으로 힘들게 몸을 일으키시더니 명희야, 네가 오늘 북한 갈 수 있는 거 아빠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럼 네? 했더니 아빠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극동방송 라디오 보내기 10년 넘게 하셨어. 계속 기도하셨다. 그리고 소천하실 때까지 하셨어. 그래서 오늘 명예 네가 북한에 갈 수 있는 거는 아빠의 기도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갔다 와라. 강하고 담대해라. 엄마 기도하고 있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북한에 울면서 들어가서 저 땅을 섬기고 감사하게 저 땅에 있을 때는 어머니께 소천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구정 때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지키게 됩니다. 새벽 밤새 이제 아프셨고 제 안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께서 갖고 있는 모니터를 쫙 보는데 이게 아는 게 병이라고 믿음이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이렇게 바다에 빠질 때 사실 좀 비웃었거든요. 왜 풍랑을 봐? 예수님을 봐야지. 근데 저한테는 그 모니터가 풍랑이었더라고요. 모니터를 뚝 보는데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마지막에 나타내는 모니터가 다 뜨는 거예요. 뭐좀 BP고 BP고 다 모니터에서 혈압은 막 떨어지고 맥박 올라가고 이런 소변량은 얼마고가 다 보이면서 순간 이거 몇 시간 안 남으셨는데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온 순간 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지금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아. 하고 언니가 오는 동안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막내잖아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크게 오는지 엄마를 붙잡습니다. 엄마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 북한에 가야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엄마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엄마 지금 하니까 친하시잖아요. 저보다 하니까 얘기하세요. 막내가 북한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아닙니다라고 빨리 말씀하세요 했더니 엄마께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얘가 무슨 소리야? 한심한 쳐다보세요. 저는 순종적인 아이고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이런 애는 10명 30명도 키우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처음으로 34살이었는데 원망이 확 올라오는데요.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예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사신지 제가 다 봤는데 자녀들은 돌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 돈 준 적도 없고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그 모든 걸 다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소된 사람 돌보라고 말씀하셔. 진짜 그렇게 다 한 건 내가 알지만 이렇게 살면 다 끝이 이런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분은 살아나셔서 간증하면서 부흥 강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대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원망의 말을 확 쏟아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 저를 그 힘든 몸을 항상 저를 탁 치는 거 그만하라고 탁 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무도 몰라요 이런 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걸 지금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몰라. 자녀밖에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하는데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딱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아시겠지라고 하셨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주님은 아시겠지. 세상 사람들을 나를 비웃었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고 뭐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딱 난 괜찮아 이런 말씀 안 하셨지만 주님은 아시겠지. 그 단호한 그 한마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명희야 네가 나의 마지막 예배를 드려라. 너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냥 간호사였어요.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내가 네 다시 딱 네 순종하면서 주님은 아시겠잖아라는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니까 전하나 보다 하시겠지만 전해요. 같이 상도신경을 하고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니 그 시편 말씀을 같이 읽고 찬송가 같이 변찬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보혈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끝나면 엄마가 소천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눈물이 막 어떻게 할 그 주기도문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주기도문까지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 마지막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고 어머니께서 너무 행복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뭐가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실 때 주님하고 툭 떨어지셨는데 어머니께서 세상 편한 얼굴을 하시면서 뭐가 열려고 하늘이 보이시는지 너무너무 기뻐하시, 너무 행복하다, 따뜻하다, 평안하다, 하나도 안 아프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 언니가 오고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저 땅을 들어가다가 멈춰지긴 했어요. 멈춰지긴 했고요. 근데 두 분께서 저한테 보셨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 남아서 근데 마지막 제가 어머니께 또 원망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원망의 말들을 뒤에 이제 제가 가져왔는 게 바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겨 보시겠어요? 이건 내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북한에 갔을 때 이 영어 이 말이 잘 안 통해요. 생각보다 저희 말은 제가 이 속도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요. 제가 엑스레이 어딨냐고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북한은 러시아어로 그 엑스레이 만든 사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5cc, 3cc라고 말하지 않고 5째째, 3째째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땐 저희가 만났던 강호 동무들하고는 그렇게 대화를 할 때 힘들었어요. 2008년도 나는 내가 북한에 가서 강호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에 강호대학을 세워야겠구나.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석사 박사 없을 때예요. 그냥 두 아이 엄마일 때 그냥 저 북한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북한에 강호대학을 세워야겠어요. 저는 그래서 강호대학을 세워야 되니까 저는 교수가 되야겠습니다 했을 때 진짜 교수가 됐어요. 그 뒤로 석사 박사를 하고 저는 지금도 저의 최종적인 저희 골은 북한의 강호대학을 세우고 북한에 있는 북측의 여러 강호동무들과 함께 그 땅 전체를 다니면서 주님을 전하는 게 저의 이제 마지막 저희 비전입니다. 아마 내일 또 그 다음날 계속 이 일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뒤에 또 하나 넘겨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이거. 누가 알아요 엄마 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요. 전화가 한 통화요. 10년 지난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뒤에 혹시 김명 교수님이세요? 네. 그랬더니 혹시 새롭게 하소서를 아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기독교계의 아침마당을 잘 모를 리 없죠. 새롭게 하소서 무슨 일로 했더니 교수님 혹시 출연 가능하십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마음이 처음 들었냐면 내가 전화하신 거는 개성공단에 갔던 강호사라는 걸 알고 전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드디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나만 알고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알고 계시네. 기억하시네. 주님은 아시겠지라고 했던 저희 어머니의 그 고백이 그대로 20년이 지났고 아버지 돌아가 20년이 지났지만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네. 이제 그만 넘기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나간 방송 전체예요. 다 나가서 이 모든 방송에서 저를 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엄마 아빠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아직 오늘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자란 아이가 지금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특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분들은 엄마 아빠가 진짜 목사님이 진짜 선교사님이면 걱정 마십시오.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나 지금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 박사고요. 저 교수고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굿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라고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고 심지어 새롭게 하소서에서는요. 제가 북한의 강호대학 세우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MC인 주영은 씨가 저한테 그러면 저 교수님 여기 영상 편지 쓰세요. 북한에다가. 그래서 제가 북측에 있는 지금 그 김정은 분에게 영상 편지를 씁니다. 거기서 저 북한에 개성공단에 강호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편지 쓴 게 녹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일 기도회까지 제가 그 단에 서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유산을 선포하고 또 전하는 일이 있었던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대학교를 저는 신흥전문대학은 알고 있었고요. 신한대학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대학인 거 사실 오늘 더 깊게 알게 돼서 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이유가 하나님, 제가 북한에 세울 강호대학의 롤모델이 필요했는데 신한대학이 롤모델인가요? 보여주려고 저 부르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향방을 못 잡고 어떤 갈피를 못 잡고 롤모델이 필요하고 나아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대학이 있다는 게 저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들으라고 제가 기뻐서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기쁘고 제가 이제 또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일들을 쭉쭉쭉 나아갈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명예야 너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 어렵고 병들고 소외된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새기게 되면서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게 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제가 북한의 가운데 세우는 그날까지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동역자로 나가길 좀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